사사기 16장 8절을 보면 들릴라는 삼손이 일러준 대로 마르지 않은 7개의 활줄로 삼손을 결박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그리고 미리 매복시켜둔 블레셋 군인들에게 알렸죠. 하지만 그들은 삼손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자신을 결박한 7개의 줄들을 아주 쉽게 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본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에게 일러준 정보가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거짓 정보를 준 삼손의 행동은 나를 뭐 하는 거다? 희롱한 것이다 라고 따져 묻습니다.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여기서 희롱하다라는 건 속이다, 가지고 놀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 자신을 기만하고 가지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죠? 상대 안 하죠. 나를 하찮게 여겼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이 말을 쉽게 풀었으면 이런 것이죠. 내가 다시 물어볼 테니 이제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말고 대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삼손은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자신을 묶으면 자신이 힘을 잃어 평범한 사람처럼 될 것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들릴라는 곧바로 새 밧줄들을 준비했고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이미 지난번 때처럼 블레셋 군인들을 이미 매복시켜 놓았죠. 하지만 이번에도 블레셋의 군인들은 삼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삼손이 자신을 결박한 밧줄들을 너무나 쉽게 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자 들릴라가 다시 삼손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이번에도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그러자 삼손이 또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이번에 알려준 방법은 삼손의 머리털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날실은 이렇게 배틀을 이렇게 짜잖아요. 이렇게. 날실은 이렇게 세로로 있는 실을 말하고, 씨실이죠. 옆으로 들어가는 실. 그래서 날실, 배틀의 날실을 세워놓고 삼손의 머리를 씨실로 삼아서 이렇게 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삼손의 머리털을 밀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를 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내 머리털로 배틀에다가 놓고 짜라 했으니까 삼손이 이렇게 자고 있으면 그 머리를 배틀에다 짠 거예요. 그러자 들릴라는 이번에도 삼손이 가르쳐준 그대로 삼손이 잘 때 삼손의 머리를 시실로 삼아서 배틀에다 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실패하죠.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냅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한참 짜고 있는데 삼손이 중간에 깨가지고 자기 머리를 다 푸른 거예요. 이로써 들릴라는 3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들릴라는 자신을 향한 삼손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쉽게 말해 당신이 나를 3번이나 속인 것을 보니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들릴라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집요하게 삼손을 물고 늘어지죠. 사실 이렇게 삼손에게 따져 묻는 들릴라도 정신이 온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날 사랑합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지만 사실 지금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죠. 왜요? 물질 때문에 그 블레셋 방백들이 주겠다고 한 금은 보화 때문에 본인도 지금 삼손을 시험하고 있으면서 삼손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이율배반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히려 더 집요하게 삼손을 물고 늘어집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미. 여기서 재촉하여 조르다라고 번역된 구절은 그냥 단어 하나입니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오히려 삼손을 더 괴롭힌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결과죠. 날마다 그를 재촉하고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여기서 번뇌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인내심이 다하다, 견디기가 힘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삼손의 마음은 이미 죽을 지경까지 이르러서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의 마음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만큼 괴로운 상태에 처한 것이죠. 이는 이어지는 1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삼손이 그녀에게 진심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진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의 온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삼손은 그녀에게 자신의 온 마음, 자신의 모든 것, 자기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왜요? 조금만 더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다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된다? 머리털을 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이는 삼손이 그녀에게 자신이 가진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자신이 가진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들릴라의 대단함을 보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녀는 충분히 중간에 포기할 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요하게 삼손을 괴롭혔죠. 그녀의 괴롭힘은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지속됐죠.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미. 언제까지 괴롭혔나요? 삼손의 마음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괴롭혔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괴롭힌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을 얻어냈죠. 중요한 것은 이 들릴라가 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목을 죄어옵니다. 문제는 우리의 목을 죄어오는 그 죽음의 사슬을 우리 힘으로는 결코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삼손이 어떤 자입니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을 보면 사자를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죠? 맨손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사사기 15장 15절을 보면 보잘것없는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병사 몇 명을 죽였습니까? 1000명을 죽였죠. 16장 3절은 삼손을 가둬두려고 성문 엿을 지켰는데 삼손이 그 성문을 어떻게 했죠? 통째로 뜯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이 날마다 집요하게 괴롭히는 들릴라의 말에 무너졌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무너진 삼손,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데 무너진 삼손, 그가 바로 누굽니까? 과거의 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내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삼손처럼 죽었던 우리, 죄의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 앞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릴라가 끊임없이 속삭여서 삼손을 죽였지만 그 죽은 삼손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셨으니 삼손은 이제 죄를 볼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죠. 그게 우리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주죠. 무력하게 죽었지. 그와 같았던 우리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볼 수 있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들릴라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죄의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시고 그것에 맞서 싸우시기를 힘쓰고 애쓰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